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19절 찾으시면서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찾으시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오소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천한 종은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가 진정 여인의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어졌음을 깨닫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진정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저번 시간에 먼데 있는 가까이에 있는 먼데 있던 가까이 있던 그들 모두가 죄부인 하나님께서부터 분리가 되었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화목해 되게 되는, 사실 분리가 된 상태에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평안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없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평안이 무엇인지를. 이 평안이라는 헬라어 에이레네라고 하죠. 에이레네거는 평화의 상태입니다. 평화의 상태. 이 평화의 상태라는 것은 뭐로 오는 거냐면은 전쟁의 종식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에이레네예요. 평화의 상태라는 것은 전쟁의 종식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나라는 가짜신과 전쟁을 해주셔서 나라는 가짜신을 박살내실 때 그 예수 안에 평안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라는 가짜신과 하나님 진짜신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셔서 전쟁의 종식이 있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오게 되는 그 평화의 상태, 이것을 갖다 에이렌의 평안이다. 구약에서는 이 단어를 샤카트라는 언어로 씁니다. 샤카트, 히브리어 샤카트인데 이 샤카트는 안식을 얻다라는 뜻이에요. 뭘 얻다? 안식을 얻다. 누구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 안에서 안식을 얻다. 그러니까 예수에 의해서 나라는 신이 박살나져야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오게 된다. 그 전에는 참 안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끔 경험하는 안식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진정한 예수 안의 안식은 우리가 참 안식을 맛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 가운데 나라는 그 신을 박살내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겨 가시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로 야곱의 인생 보십시오. 자기 꾀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스스로 그렇게 가려던 그 꾀쟁이 야코브 사기꾼 아닙니까? 그런 야코브를 한도뼈를 치셔서 무릎 꿇게 하시는 그 인생, 그죠? 야곱이라는 그 신을 이기시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게 바로 진정한 안식 안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내 안에서 그 나를 부인케 하시는 그 육의 죽음 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점점 죄만 뿜어내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실 때, 가망 없는 가치 없는 나의 실존을 깨닫게 해주실 때 예수만 진정 가치 되고 예수만 진정 예수 안에서만 진정 가망이 있는 자가 바로 우리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의 자리죠. 거기로부터 진정 오게 되는 것이 뭐예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치고 들어올 때 나의 무능력함과 무가치함을 진정 깨닫게 될 때 오게 되는 게 예수 안에서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말씀 지킬 수 있어, 내가 열심히 뭔가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라는 그 나의 가능성이 깨지고 나의 의가 산산조각나고 나의 무능력함이 발각되어지고
죄로 인한 그런 무가치한 나의 모습, 죄덩어리인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 오게 되는 게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죠. 그게 되게 되면 굉장히 부끄러워서 눈도 못 뜨고 다닐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수치와 그런 조롱과 그런 자기 부인의 자리, 나를 인정치 못하는 자리 아닙니까? 내 죄가 다 드러나고 내 존재됨이 다 인식되어지는 그 자리, 내가 정말 죄로 인해서 시체구나, 쓰레기구나, 망울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게 나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는 그 자리는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자리고 받고 싶지 않은 그런 자리인데, 그런 자리로 주님께서 나를 끌고 가셔서 거기서 진짜 소망 대신 예수를 보게 하시는, 내가 소망되는 게 아니고 누가 소망되게? 예수가. 그 예수 안에서 예수만 소망되는 그 자리가 근데 진짜 안식의 자리. 거기서 그런 나를 품어주시고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나를 끝까지 놓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거기서 인간은 진짜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죠.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단어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 염려 없음 이런 뜻. 염려가 있대요? 없대요. 이게 히브리어로 또 베타 그러는데 이게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라는 구원을 이루긴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염려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께 점점 다 맡겨드리게 돼요. 양도해드리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내가 움켜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놔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안에로 다 양도시켜드리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게 바로 염려 없음, 에이렌의 화평, 평안이다. 곧 그 화평, 평안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 화평, 그 평안, 그 은혜를 알게 해주셨다. 여기서 전하셨으니 유앙겔리사토라는 헬라어는 유앙겔리교의 제1부정가고 직설법 중간대 3인칭 단수인데 이거는 전도하다예요. 사실은 좋은 소식, 뭐죠? 복음을 전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복음 대신 당신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오심, 그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그 에이렌의 샬롬, 그 샬롬은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거저 값없이 우리에게 양도해 주신 것입니다. 입혀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냥 선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평안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결과 죄로 인해 분리되었던 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이제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나아감이라는 프로사고게라는 헬라어는 이제는 승인해 주셨다. 허가가 되었다. 허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궁전 안으로 들어가는 허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프로사오게 나아감이라는 이 헬라어 안에는 문을 통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입문. 근데 그 문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그 문이? 그 문 자체가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 요한복음 10장 7절 보면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그 문이 누구래요? 예수인 거예요. 예수. 그죠? 우리는 문 대신 예수로만 그 우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우리에 들어가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서 그 의로. 그죠?
내 힘과 노력으로 예수를 이용하지 않고 내 것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그 당시 바리새인 이들이 다 강도 같은 자였다는 강도.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세워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하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양 그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오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죠? 나는 양의 문이라. 주님만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뜻, 기독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기독교의 기독이 뭐예요? 기독이 바로 예수예요. 그죠? 그게 이제 중국어를 음유나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이라는 게 바로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교예요. 기독교 하면 예수교.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전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의 중추적 그 핵심임을 예수가 핵심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핍박과 고통과 환난을 당하기 시작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때문인 거예요. 예수가 다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그들은 목숨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인인 예수가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 그들의 목숨을 내놓는 자리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많은 길들이 있었을 수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황제라는 신에게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당신이 우리의 신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목숨 안 잃었어도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안에 성령께서 그 자리로 끌고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문이고 길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왕이셨고 주인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자리, 그 자기 부인의 자리로 이끌려 가게 하셨던 것이죠. 바로 그게 예수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역사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만이 우리의 문이세요. 죄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자였는데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승인이 얻어지게 하는, 승인이 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손 붙들고 예수라는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얻게, 이게 이제 헬라어로 에코인데 이게 가지다, 소유하다. 예수라는 그 문을, 그 예수를 갖게 하셨다. 소유하게 하셨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승인을 얻게 하셨다. 가지게 하셨다. 이게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가만히 앉아서 말을 하는데도 왜 땀이 나려고 그럴까요? 오늘 이렇게 덥지도 않은데 그러네요. 좀 도와줬습니다. 나아감을 얻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의 놀라운 연합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우리가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다른 말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는 우리가 좀 기도에 대해서 조금 오늘 좀 이렇게 많이 좀 살핀다면은 어떤 주문이 아니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보면 주문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문, 주술, 그죠? 옛날에 옛날에 기억나지? 청년 때인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독일 한인교회 어떤 유럽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고 여러 가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 무조건 주기도문을 100번 외라. 주기도문. 그 100번 하면은 평화가 올 것이다. 전 그게 진짜인 줄 알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자기 전에 주기도문을 100번씩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100번 안 되다가 어떻게 될까요? 자요. 100번을 외긴 그냥 하다가 잡니다. 진짜 평화가 오긴 하나 봐요. 잠이 오는 평화. 아니 그랬었어요. 좀 그게 미웠어요. 그러면 또 목사님들 중에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주여 주여를 갖다 50번을 외쳐라. 그러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 이런. 그 다음에 죄의식이 주여 주여를 외치면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 죄의식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죄책감에 사라지는 게 주여 주여를 외치다가 내 의식이 혼미해져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간 이 기도라는 것을 이 주술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도해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케 해주시는 게 기도예요. 네? 인간이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 기도라는 자리, 저 교제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옛날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죄인은 습관적으로 하나님까지도 자신의 손 안에 두길 원해요. 자신의 통제 아래 하나님이 있으면 합니다. 이 죄인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나만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내가 통제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려 하는 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내가 통제하고 싶은 하나님. 왜냐하면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종하고 내가 예측 가능한 그런 신을 원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신까지도 내가 조종할 수 있고 내가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라는 것까지도 내 어떤 틀 안에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지할 수 없잖아요, 그거 사실. 근데 그걸 갖다가 내 안에 딱 가둬서 감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까지도. 그걸 고정하라고 합니다. 고정화. 그렇게 고정화시킨 것을 인간은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통제하고 싶어요. 그런 행위를 갖다가 인간은 또 섬김이라는 단어로 말들을 하기도 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을 섬깁니다. 섬김, 서로를 섬깁니다. 그런 행위들, 아주 거룩한 행위들을 내놓으면서 그런 섬김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갖다 내 틀 안에 딱 가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섬김이라는 것은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통제하고 조정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건 뭐예요? 내가 우상이 되어버린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인간의 죄성이 신앙이라는 것을 다 뭐로 만드냐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인간의 그런 죄성이 방법론적인 것으로 만들어가요. 방법론적인 것.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 방법을 통해서 나가려고 해요. 방법. 법이죠. 율법이죠. 법.
어떤 행위죠. 그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행위가 동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그 행위라는 틀 안에 하나님을 딱 가둬버리는 결국 그런 양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집회를 한다 하면은 다음과 같은 주제를 내놓잖아요. 은혜를 받는 방법, 축복을 받는 비결, 은사를 받는 법, 구원받는 방법, 믿음이 커지는 비결. 이 방법, 비결,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의 행동들, 틀이에요. 어떤 인간의 틀.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어떤 하나의 규칙, 법칙, 이걸 틀이라고 그래요. 결국 율법 아래 하나님을 다시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여러분 구원받고 싶습니까? 은혜 받고 싶습니까? 축복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방법대로 행하죠. 그러면 축복이 오는 줄 착각해요. 한 예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아파요. 약을 며칠 먹었는데도 이게 낫지가 않네. 그죠? 그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썼는데도 이게 안 고쳐져. 그냥 계속 아파. 근데 어떤 권사님이 너 금식 기도를 해야 돼. 이럴 때는 금식 기도해야 돼. 금식 기도.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그만 땀나는데 금식 기도 한번 며칠만 한 3일이나 금식 기도 한번 해보자 하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병이 나았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 금식 기도라는 것이 이제는 하나의 방법, 틀이 돼버립니다. 나중에 이제 아플 때마다 어떻게 해요?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둬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금식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내 병 낫게 해주셔. 그것은 꼭 금식 기도라는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까지도 그 행위의 통제 아래 가두어두게 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전락시켜버리는 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병이 들면 금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식 기도를 해서 병을 고침받은 그 행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하나님을 부리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신앙을 아주 훌륭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기독교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금식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 3일이나 보기엔 너무 훌륭해 보여요. 그것을 갖다가 어떤 신앙이라냐, 공식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공식적 신앙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책을 한번 읽어봐요. 공식적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이런 응답을 받는다는 공식이 생기는 거예요. 공식. 이렇게 되면 이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신의 공식 아래 통제받는 하나님. 그래서 병들면 금식 기도하는 행위를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말씀도 다 이 틀 안에서 해석해요. 말씀까지도. 그렇게 나아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루는 것들을 하려는 것이 뭐예요? 율법주의, 기복주의, 은사주의, 인본주의, 다 인간의 행위가 중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행위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사람은 그것을 간증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병드셨습니까? 사업이 망했습니까? 제가 병들고 사업이 망했는데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부어주셔서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병들고 사업이 망한 자요,
금식하시오. 기도하시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결국 기도라는 것, 금식이라는 것, 이건 뭐예요? 자기 소원을 이루는 길이 되는 거죠. 자신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소원을 이끌어내는 방법, 공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와 갖가지 방법론적 신앙, 비결신앙, 결국 인간의 행위가 중심이 된 행위신앙, 인본주의 신앙, 그 우상을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마치 이런 것들을 맞는 것 같이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 돼. 그냥 기도하면 돼. 기도하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자녀는 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행인데 그 기도라는 것이 자녀를 망하지 않게 하라는 인간의 육적 욕망이 되어버린 거죠. 그 자녀는 뭐 나니까. 그래서 교회가 가짜 하나님 만들기 양성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짜 하나님 만들기 양성소. 신앙의 어떤 비결이라는 그런 고정화된 틀이 형성되면 하나님은 그 틀 속에서만 움직이세요. 그런 예가 구약에 아주 잘 설명된 곳이 있다고 그러죠. 제가 저번에도 이거 말씀드렸는데 홈리와 비느하스 얘기 여러분 다 아시죠? 법궤를 전쟁터에 메고 나간 이야기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법궤를 앞세워서 여리고 성도 허물게 하시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그 법궤를 앞세우면은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이 다 만사 형통이네. 이런 신앙관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것들을 하실 때 하나님은 법궤를 앞세우셨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법궤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이 법궤라는 것을 하나의 우상화시켜서 이거 앞세워가면 우리는 다 할 수 있어 다 돼버린 거죠. 그래서 법궤를 앞세우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신앙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법궤라는 것은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뭐 같은 거죠? 알라딘의 램프. 그렇죠? 빌면은 이렇게 만지면 나와서 지니가 나오면 주인님 뭘 들어드릴까요? 근데 어느 날 이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대패를 합니다. 대패를.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고 나서 그들이 생각을 하죠. 아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우리가 졌을까? 왜? 그러다가 번뜩 결론이 떠오릅니다. 뭐죠?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지 않았구나. 그래서 졌네. 이 법궤를 항상 앞세우고 여리고 성도 망하고 이게 다 됐었는데 만사형통이었는데 이게 법궤를 우리가 안 앞세웠어 이게. 예? 그래서 이 법궤를 통해서 다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메고 나와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보면 군사들이 사기가 충천합니다. 이야, 이제는 끝났어. 저 법궤가 우리한테 있으니까 이제 끝났어. 전쟁은 우리가 이길 거야.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만족감이라는 것을 줘요. 그러니까 사기가 충천합니다. 또 상대편 블레셋은요. 이 법궤를 앞세워 나온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소식을 듣게 돼요. 저 법궤가 뭐야? 했더니 저게 여리고도 허물고 요단강도 건너게 했던 그런 대단한 물건이래. 그러니까 그들은 또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 죽었구나. 대성통곡들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다 이 사고가 어때요?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사고 안에서. 죄로 죽은 인간들의 사고는 다 여기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행위를 못 벗어나요, 인간들은. 자신들이 본 것들, 만진 것, 느낀 거, 이거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 경험과 행위 안에 가짜 하나님을 계속 생산해내는 자들이 죄된 인간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법궤를 앞서면 전쟁에 이긴다는 법칙, 비결이 돼버린 거죠. 금식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비결, 법칙 똑같은 거죠, 여러분. 지금식으로 말하면 복 받는 비결, 은혜 받는 방법, 새벽 기도 안 빠지면, 예배 안 빠지면 은혜 받는다. 하루에 큐티하고 큐티를 매 순간 1시간씩 하고 적용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는다. 영접 기도. 그러니까 영접 기도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 받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법궤를 데리고 딱 나와서 전쟁을 딱 했는데 그 결과 이들이 생각한 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법궤가 힘을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전과 같으면 법궤를 앞세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서 적군을 초토화시켜 주셔야 됐었는데 이번에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 법궤를 블레셋에서 그냥 뺏겨버립니다. 법궤를 블레셋에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죠. 블레셋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이스라엘 전쟁에서 법궤가 힘을 쓰지 못한 것인가? 왜? 여태까지 그렇게 법궤를 앞서서 나가면 다 됐었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이 법궤를 통해서 목적한 것이 있으셨는데 이들은 이 법궤를 착각한 거였어요. 우상화시켜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우상화된 그 우상성을 깨가시기 시작합니다. 그 고정화된 그들의 우상성을 깨가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도 일을 안 하시는 거죠. 법궤를 통한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을 자신들의 통제 아래에 넣고 싶어하면 그들의 그 우상성을 깨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 틀대로 움직이면 법궤는 여전히 우상이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틀 안에 가두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항상 법궤를 앞세우고 다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우상이 되어버린 하나님이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손에 조종당하는 꼴이 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항상 이 우상성이라는 것을 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성을 깨트리는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상치 못한 법궤를 이방인인 블레셋에 빼앗기는 일을 당하게 하셔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하면은 이제 법궤도 별반 약발이 없네. 인간들도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니네 이제 보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거. 이걸 그때 우리가 뭐 이렇게 소중하게 모셔. 블레셋도 마찬가지죠. 뭐야 이거. 전쟁에서 한 번 힘도 쓰지 못한 법궤네 이거. 이거 다 엉터리였잖아. 빼앗아 놓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쓰레기같이 되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는 게 법궤 이제 버려. 그래서 이 블레셋이 법궤를 아스돗이라고 하는 동네 다곤이라는 신당에 처박아 놓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런데 어때요? 법궤가 슬슬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을 벌이죠?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벌이시죠? 거기서 법궤가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죠? 다곤신의 두 손 모가지 머리통이 박살나게 되죠. 그리고 전부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아스돗 사람들이 뭐야? 이거 무슨 물건이 이래? 이 재수 온 붙었네. 해서 이것을 다른 동네로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가드라는 데로 옮겼는데 거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법궤가 그 가드라는 곳에 들어가자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 가드 사람들도 이 제수 온 같은 거 다른 데로 보내려고 에그론이라는 곳을 보내죠. 근데 에그론에 가서도 동일한 사건이 또 벌어지죠. 그러자 이제 어떻게 하죠? 이 법궤를? 야, 여기 가만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다. 이거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법궤가 소 2마리 등에 타고, 그죠? 그 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법궤를 끌고 암소 2마리가 새끼도 다 떼어낸 채 그 법궤가 등에 탁 타서 그 법궤가 그 소 2마리를 끌고 SNS로 가죠. 법궤 스스로가 이스라엘로 가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누구의 인간의 어떤 간섭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있다 없다? 저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홀로 세우시고 하나님 홀로 이루신다. 아니 전쟁에서 힘 한번 쓰지 않는 법궤가 이방인들에게는 왜 힘을 발휘합니까? 그것은 그들 속에 가두어 있던 그들 속에 만들어낸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부수시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가짜 하나님, 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 우리 속에 우리 행위 안에 가둬버린 그 하나님을 깨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니네 행위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야. 니네가 뭘 해도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는 하나님, 내 주권 안에 니네는 다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대로 절대 움직이지 않으신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 안에서 인간의 행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님을 증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법궤가 능력인 줄 알고 앞세웠는데 죽게 하시고 이방인은 죽었다고 우습게 여겼는데 살아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제 방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도 없는 거예요. 예상치 못하는 거니까. 방법을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대로 움직일 방법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법궤가 자기 마음대로 인간에게 포착되지 않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곧 하나님은 인간에게 포착되지 않게 일하신다. 그럼 그것을 꼭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각가지 어떤 방법과 비결이라는 이름하에 남모은 이 교회 안에서의 이 모든 행태들은 다 뭐예요? 교회가 다 무당, 절간이 되어버려요. 교회가 다 굿하고 있는 거예요. 굿하고 있는 거예요. 응? 해주세요. 헌금 내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가 이거 해드릴게요. 말씀만 해보세요. 다시 말하지만 인간의 본성은요, 죄성은요, 자기 경험을 신앙으로 붙잡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새벽 기도했더니 일이 잘 풀리더라. 그럼 이 사람은 새벽 기도라는 것을 하나의 일을 풀리게 한 우상으로 간직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새벽 기도가 하나의 주술이 되고 맙니다. 그거 안 하면 일이 안 풀릴 것 같아. 찝찝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항상 생각합니다. 오늘 일이 조금 안 되면 오늘 내가 새벽 기도를 좀 적게 해서 그런가? 30분 하는 것을 1시간으로 늘립니다. 그러다가 또 일이 아직도 안 풀리면 좀 더 적어, 좀 많이 해야 되는 거 1시간 반으로 늘려요. 2시간? 점점 행위들이 늘어나죠. 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방법.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행위로 나아가는 이 방법이 죄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잘 됐던 것이라는 것 담대게 말아버리시는. 진짜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이런 사고 이런 신앙들이 우리 모든 거의 기독교인들의 많은 거의 90% 이상이 이런 신앙으로 갇혀 있어요. 제가 있던 예전 교회 어떤 장로님도 저한테 와갖고 우연찮게 얘기를 해서 간증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여러분. 목사님 제가 예배 늦는 거 보셨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예배를 늦으신 거 없는 것 같아요. 아유, 장로님 예배 안 늦으시죠? 목사님 제가 이유가 있어요. 저는 어떤 사건을 하나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셨는데 그 사건 이후에 저는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늦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겪으셨어요? 그랬더니 사업에 그 가게를 하셨는데 가게가 너무 잘 돼갖고 그날 주일인데 주일날 좀 우연히 그 가게를 열어야 되겠다 해서 열었대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게 되겠대요. 세상에 그랬더니 그 주에 매출이 50%가 삭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야. 주일날 이 가게를 열면 안 되겠구나. 50%가 날라가네. 그 이후에는 목사님 제가 절대로 주일날 예배를 안 받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 예배라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매출을 위한 수단이 된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 실화예요, 여러분. 저한테 말씀해 주신 간증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다들 이런 데 묶여 있어요, 인간이. 목사님도 똑같아요. 어떤 목사님 밤마다 철야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주에 새로운 교인이 온다. 그럼 이 목사님은 철야를 해야 교인이 오는 거죠. 그럼 철야 안 하면 교인이 안 오기 때문에 이 철야라는 행위를 꼭 내놔야 돼요.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교회 부흥됐어? 아직 금식해, 기도해. 이 강대상 앞에 자리 피고 40일 동안 누워있어. 실제로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전 들었어요. 전도사님들 이렇게 앉혀놓고 교회 부흥하는 방법. 개척을 하기는 무조건 40일 동안은 강대상 앞에 요 깔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주신다. 그래서 저희 전도사님들 사이에서는 무조건 개척하면 요 깔고 뭐 한다? 기도한다. 이게 뭐예요? 다 우상화된 거예요. 기독교가. 교회가 우상화된 거예요. 금식 기도라는 것이 교회에 부흥을 주는 비결과 방법, 우상이 되어버렸다. 그 중심엔 당연히 누가 있어요? 내가.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럼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를 부인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명령하셔서 저는 부인합니다. 그게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인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무조건 부인해야 돼요. 그죠? 그럼 부인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부인해야 되죠? 부인하십시오. 예수님이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부인하고 따르십시다.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대요. 그러면 나를 부인한다는 그 나는 누구죠? 여전히 나잖아요. 그럼 결국 내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무슨 나를 부인해요? 그거는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면 나는 나를 부인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나는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럼에도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부인해야지.
그래서 나는 열심히 나를 부인하고 삽니다. 열심히 부인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냐? 어느 장소에 있었는데 내가 자랑할 것이 생겼어. 자랑할 것이. 자랑하고 싶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게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 예? 내가 무슨 물건을 하나 샀는데 이거 자랑하고 싶어, 막. 아니면 우리 딸내미가 아주 합격을 했는데 자랑하고 싶고, 상을 타서 자랑하고 싶고, 내가 또 위대한 어떤 사람들이 칭송받는 일을 해서 자랑하고 싶어. 그럴 때, 주님께서 부인하라고 하셨지? 자랑하지 말자. 꼭 참죠. 진짜 입에서 단내 날 정도로 참습니다. 그래, 오늘은 어떻게든 부인해야 돼. 그래서 부인하고 딱 참았다가 집에 딱 가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제가 저를 부인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있었는데 주님 은혜 주셔서 자랑 안 했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 이 정도면 칭찬받을 만하죠. 뿌듯한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은혜 주셔서 나 부인했네. 여러분, 이거는 부인이 아니에요. 이런 걸 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요 정도를 부인이라고, 이거는 내 의쌓기예요. 부인이 아니고. 이렇게 산 자들이 누구였느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주님, 저 착하죠? 저 괜찮죠? 이틀에 한 번씩 금식하고요. 저 세리랑 완전히 상대가 달라요. 11조 하고요. 가난한 사람 돕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 괜찮죠?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부인한다는 것도 하나님 저 부인하고 있어요?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지킬 수 있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부인이라는 것도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는 말을 자기식으로 이해해서 자기를 부인합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걸 부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최면은 걸고 있는 거예요. 최면. 그러니까 그것이 돼요 안 되는 것을 갖다 체면고라고 남과 하고 있는 척하고 있으니 예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연극인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을 어떤 자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신 거예요. 다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헬라어가 연극이거든요. 연기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면서 마음은 아니면서 겉은 하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만 지킬 수 있어요. 의인은 누구죠? 예수만 의인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을 갖다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만 지킵니다.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온 말씀을 다 지켜도 하나 어기면 다 옮기고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몇 개 지키는 척하고 나 하나의 말씀을 지켰어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의 육을 갖고 있는 내가 신이 된 그 인간들은 나를 부인하는 자리에 내 힘과 노력으로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고 하나님이 치시고 나를 끌고 가셔서 그 자기 부인의 자리에 끌어놓지 않으시면 인간은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부인이라는 것을 내놓을 수 없는 자들이 인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해요? 못해요. 아니요, 오래간만에 유튜브를 제가 좀 봤더니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설교들이 쫙 썼어요. 대형 교회들. 참 안타까운 게 복음을 갖다가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셔서 들었는데 그것도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랑해라, 감사해라. 어떤 목사님은 C.S. 루이스를 갖다 인용하더라고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 C.S. 루이스가 사랑은 의지다 그런 말을 썼어요. 저도 그거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순전한 기독교 아주 명작이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들은 그 C.S. 루이스를 갖다가 논문의 어떤 주제로 놓습니다. 그렇게 이 시대 기독교가 낳은 무슨 하여튼 대단한 인물이라고 해요. C.S. 루이스를. 근데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 제 순전한 기독교라는 5-6권을 제가 읽었어요. 거기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사랑장에 가보면은 사랑은 의지다 그래요.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냥 여겨버리라 그러면 사랑하게 된다. 웃기지 마세요.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웃기지 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런 인본주의를 갖다가 기독교인들이 아주 C.S. 루이스는 대단한 것 같이 여기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 목사님도 그 C.S. 루이스를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고린도전 13장의 그 사랑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를 갖고 여기면 됩니다. 말이 되냐고요. 그 고린도전 13장의 그 사랑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누구의 사랑이에요? 예수의 사랑이에요. 예수가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건 예수님만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고요. 이 죄된 우리를. 그 예수 보라고 쓴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들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또 십자가 하는 얘기예요. 그 교회도 청년들이 16,000명이에요. 청년들만 몇 명이냐면 16,000명. 그 교회. 그 목사님 설교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인간이 사랑한다고 의지를 발동해서 사랑한다고 여겨버린다? 난 제 사랑에 그냥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인간은요,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너 그 원수 사랑하지 못해. 그 원수된 너희를 사랑한 예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밖에.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 보라는 거예요. 너희 안 되니까. 그잖아요. 말씀 전체가.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들 누가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이루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명령 안 하세요. 하고 있는데 못하는 명령하세요. 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라고 명령하신 게 뭐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이 시대 목사들이 그걸 갖다가 하래요. 그것도 복음을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가슴이 아파요, 진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가 없으면 가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제발 예수만을 바라보세요. 감사절은 누구 보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 보라는. 감사하라가 주체가 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우리 안에서 감사가 있게 하시는 그 은혜가 뭔지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될 수 없어요. 예수 안에서 거저가 없이 은혜로 예수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예수께서 자기를 거하고 나를 쫓으라는 말은 너희는 날 쫓을 수 없는 자임을 알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네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요. 그 나를 믿는 믿음까지도 내가 너한테 선물로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줘서 믿게 해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존재들, 그런 불가능하고 무능력한 자들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도 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노력에 거기 감이 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의롭대요? 우리가 자체가 의롭답니까? 성경 어디 인간이 의롭대요?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거저 그것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도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의인이라는 거지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교육사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조금 말씀 몇 개 지키면 내가 의인인 줄 착각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것으로도 의의를 챙기는 죄만 생산해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다만 예수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자가 거저 은혜로 값없이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그저 내놓을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게 감사절에 우리가 내놔야 할 감사지 니네가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명령이 아니고 감사할 수 없는 우리를 그 은혜 알게 해주셔서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은혜. 여러분 절대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눈만 뜨면 자기 확장을 꿈꿔요. 내 자아의 확장을 꿈꾼다고요. 내 인정, 내 칭찬. 그래서 뭐든지 나를 긍정하는 쪽으로 나를 끌고 가요. 나를 긍정하는 쪽으로. 부인하는 쪽이 아니고. 심지어 성경을 아는 것까지도, 복음을 아는 것까지도, 예수 믿는 것까지도 내 실력으로, 내 잘남으로 내가 그것을 했구나 착각하고 싶어 해요. 그 믿음을 키워서,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키워서 다른 사람과 차별을 이루고 하나님의 칭찬을 챙기고 그러므로 내 영광을 챙기고 싶어 해요. 믿음이라는 것도 키워서 다른 작은 믿음, 큰 믿음 구별을 두고 싶어 해요. 복음 조금 아는 것으로 우리는 잘난 척하고 싶어 합니다. 말씀 조금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차별을 두고 싶어 해요. 이게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내 육적 욕망을 채우려는 죄만 생산하는 인간들의 죄 자동 판매기적인 존재론적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다 사단의 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로 예수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교회라는 조직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교인들의 눈엔 예수는 안 보이고 거대화된 교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단체의 힘, 권력, 유익, 교회가 예수로 대체하고 있어요. 대체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그저 자신들의 육적 욕망, 유익만을 챙기는 교회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자는 그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본체 대신 예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와 교인들은 교회가 무너지면 마치 죽는 줄 알아요.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교회라는 조직을 유지하려고 해요. 조직을. 예수가 아니고. 그래서 인간의 탐욕을 채우고자 붙잡는 교회가 우상이 된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는 다 우상이 된 겁니다. 목사와 성도의 탐욕을 채우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니네가 다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헐어버리라 그러잖아요. 니네가 우상된 그거 내 헐어버려라. 예수가 십자가로 진짜 성전, 참 성전 대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교회의 본질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날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깨부수세요. 성령이 시간 날 때마다 우리가 만들어낸 가짜 교회와 믿음이라는 것을 깨부수세요. 나라는 존재, 나라는 우상을 깨는 쪽으로 항상 역사해 가세요. 너는 너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내가 있으면, 예수 안에서만. 예수 밖에서 나는 없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우리 안에서 생성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이 다 거짓임을 부정케 하시고 예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의 몸으로서의 교회로 세워가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성도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용해서 뭔가를 꾸미고자 하는 것이 죄로 발각이 되게 하시고, 주여 제가 또 오늘 주님을 이용하려 했네요. 더 십자가를 또 이용하려 했네요. 그런 저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상한 심령의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만을 붙잡는 자리, 그 은혜에서 감사하는 자들로 끌고 가시는 것, 그게 기도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를 십자가로 매일 끌고 와서서 나를 부인하는 자리가 뭔지를 조금씩 알게 하세요. 그러고도 나를 부인 못하죠. 우리 육이 결단나는 그날 진정 예수 안에서 예수만이 같이 되고 예수만이 화평되고 안식되는 화평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케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는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만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로 있어야 하니까 나나 너는 부인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일을 성령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인생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 예수만이 진정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여전히 못 죽는 나를 주님께서 죽여가시는 거예요. 이걸 예수 안에서 나로 날마다 살아난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로만 있게 하시는 역사가 교회임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의 모습. 그게 바로 존재론적, 예수 안에 있는 생성론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꼭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